마태복음 9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전되는 이런 과정 속에 제가 이제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서울 대구 촌놈이 서울 올라와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사랑이 많은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제가 궁금했던 것들 또 알아야 되는 것들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전혀 이제 홍대는 제 마음에 전혀 1도 없었어요. 홍대가 뭔지도 모르고 가도 몰랐어요. 아직까지 홍대 그 밤을 가보지 못했어요. 밤에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그곳을 또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참 주님의 인도하심이 귀하고 놀랍더라. 할렐루야. 이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병과 보이는 질병과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병과 질병이 생겨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병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방 쪽으로 가면 그 병의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병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방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양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병원 가서 어디가 아파서 가면 거의 보면 전부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 이렇게 해서 다 이 원인을 그 스트레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과 긴밀하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모를 병들도 많아요. 원인 모르는 병들이 많습니다. 왜 아픈지, 왜 여기가 아픈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보면 그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의 질병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불안이나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잠도 잘 몰라요. 왜 내가 못 자는지. 그래서 불면증이나 그것으로 인한 만성 피로나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편두통이나 어깨 결림이나 이런 근육통 이런 것들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스트레스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민성, 이 내장 질환 이런 것들, 속쓰림, 복통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이제는 이 스트레스가 혈압과도 연관이 돼서 고혈압이나 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비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당뇨병이든 이런 병들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병에 걸리면 그 병의 원인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질병의 원인을 잘 찾는데 거기에 사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이런 질환과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도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중풍병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지칭합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인 거죠. 사람들에게 의해서 들려서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에 마비가 오는 거거든요. 마비가 온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서 올 수 없는 상태죠.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가 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일할 수 없으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계를 제대로 살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존엄성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유대 교의 인식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하지 못할 죄가 있는 거야 라고 바라봤다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고 똑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먹어야 되고 또 배출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몸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뭡니까? 병이 고쳐지는 거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어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가족이 봤을 때 이 중풍병자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냐? 그 중풍병을 치유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죄 문제를 들춰냈습니다. 죄 문제를 들춰냈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얘기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얘기가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좋은 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는 마당에 그 사람의 어떤 잘못과 죄와 이런 숨기고 싶은 이런 비밀들이 다른 사람 입에서 오르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예민해집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은밀한 그 중풍병자의 죄를, 개인적인 죄 문제를 들춰내고 들통내버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질병의 원인이 반드시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렇게 추측하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죄를 딱 들춰내는 순간 뭐가 되냐면 이제 이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 중풍병자는 저 질병의 원인이 어떤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이 그들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춰내는 순간 아, 그게 맞구나.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구나. 심각한 죄가 있구나. 라고 그들을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낙인을 찍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중풍병이 심하게 걸린 이유는 심한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이 거기 있는 사람들 모든 머릿속에 동시에 딱 생기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정신은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자기 죄를 딱 들춰내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낙인이 찍힌 거예요. 종교적인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몸도 아픈데 이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안에서 그 압박감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중풍병자가 낫는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정신적 충격이 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병은 바로 안 고치고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나는 고침받으러 왔는데 내 몸, 내 질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왜 예수님은 내 죄까지 들춰내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저기 상담학 교수님이 앉아 계시지만 상담을 할 때는 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밖으로 이렇게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해도 둘이 하는 얘기지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새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담학자들도 그런 개인의 은밀한 것을 감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는데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몸도 아파서 몸이 아픈 상태로 찾아왔는데 그에게 이 마음의 상처, 아픔까지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리 아파서 누워있고 몸부림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있고 정신은 깨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죄 문제를 쓱 들춰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한 행동이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중풍병자라면 어떻겠어요? 아파서 고침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고치진 않고 죄를 딱 거론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급선무였고 그것을 고침받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4명이 침상을 들고 가다가 잘못해서 한 사람이 헛디뎠어. 굴렀어. 근데 그게 낭떠러지였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떨어졌어. 그런 리스크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다 마다하고 리스크를 다 마다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죄 문제를 거론하시는 겁니다.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가장 급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병을 먼저 고쳐주지는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 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죄는 반드시 질병과 연관되어 있고 질병이 있다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알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병자는 고치지 않고 죄 문제를 먼저 운운하고 죄 문제를 먼저 들통내고 들춰내면
이거는 병자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병을 낫고자 하는 이 죄 문제까지 들추어지는 창피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문제예요. 죄를 사하는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왜 사람이 죄를 용서해? 예수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다음에 이 신성 모독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럽죠. 근데 왜 이런 죄 문제를 들통내서 이 중풍병자는 왜 이런 수치심을 참 느껴야 됐을까? 왜 이런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말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인간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런 창조주의 따스한 손길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로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냐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막아놨던 그 질병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모든 질병에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몸으로 모든 질병을 다 느끼고 고통받고 질병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 그런 인생, 자유롭지 못하고 질병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야 됐습니다.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마구마구 부수는 거예요. 우리 아이미가 어제 열이 나가지고 막 아팠어요. 뭐 어디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대. 열이 나니까 그렇겠죠. 아프다고 막 자다 깨다 막 찡찡거리고. 그러니까 몸도 힘들게 하고 마음도 힘들게 하고 질병이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질병이 찾아 들어왔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질병도 동시에 관영해졌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질병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에. 죄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버린 죄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를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죄를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보는데 뭘 보냐면 데리고 온 자들과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들이 온 것이 아니라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어디에 있냐면 잘 보세요. 중풍병자, 병에 있지 않습니다. 예찬이가 병에 걸려서 오면 나는 예찬이가 많이 아프구나, 골골거리는구나 그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 뭘 보냐면 그런 예찬이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찬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 제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제가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무엇을 위해 이곳에 오는가, 그 믿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봅니다. 지연이가 왜 저렇게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왔을까? 나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뭘 보시냐면 지연이가 무슨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이곳에 왔는가라는 그 마음과 믿음을 정확하게 보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뭐부터 봅니까? 병의 증상부터 봅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겉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셨냐? 바로 이 병자의 믿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있는 이 죄 문제를 거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 문제를 거론하셨냐면 중풍병이라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고 이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병이 고침받고 낫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짜 증상, 진짜 고통과 진짜 이 병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죄를 언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 질병이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수치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우리는 겉모습밖에 안 봐요.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모습밖에 못 보지만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고통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예수님은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그 죄 문제를 거론하신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타락과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질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다면 이런 질병들, 전혀 생기지 않을 만한 이런 질병들이 인간들에게 무수히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고 싶어요. 근데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고통의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풍병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병의 근원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고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달려와서 예수님께 자기 몸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병의 원인과 근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우리는 아픈 증상만 가지고 가요. 뭐가 아픈지, 뭐 때문에 이 아픈지 모르고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 팔이 아파. 왜 팔이 아픈지 모르겠어. 근데 의사는 딱 만져보니까 이 팔꿈치가 빠졌네. 그 근본 원인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꼽아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이 아픈 것들을 다시 안 아프도록 바꿔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뭘 몰랐냐면 자신의 죄가 이 고통스러운 질병의 원인인 것조차 몰랐어요.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근데 예수님은 딱 보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의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질병은 저절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가 먼저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선행되고 나면 그 뒤에 질병은 같이 치유되고 저절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데 절대 겉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가득 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실 때 그 사람의 겉만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의 속까지 함께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100% 하나님의 신성과 동일한 신성이 함께 있는 존재로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아픈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속마음도 정확하게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풍병자에게 이 병의 근원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를 완벽하게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그 사람의 고통을 아시고 죄를 아시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은 목숨으로 갚으면 여러분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려면 누군가 여러분 대신 그 목숨을 내어놓고 그 생명을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살리고 자신이 대신 그 중풍병자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디에 매달려 있었어요? 침상에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침상에 매달린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어디에 매달리십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풍병자 같은 인생이라고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 거길 떠날 수 없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자리. 누가 예수님이 그 자리로 대신 오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줄 때마다 그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져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고쳐줄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짐을 자기가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내가 사는 이유가, 내게 생명이 있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으로 착각해요.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내 인생 잘 해보겠다고, 내 인생 펴보겠다고, 내 인생 멋진 인생 돼보겠다고, 거기에만 매몰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걸 알면 내가 가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중풍병자의 죄와 질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고통당할게,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을게,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아프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게.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고 예수님의 은혜로운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중풍병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움직이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 대신 가져가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심각한 그 죄악을 모르고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간들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을 용서해 주고, 예수님은 질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는 이런 권능과 능력을 베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주고 죄를 없애주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인간들의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는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큰 혜택이 뭐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죄사함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함을, 뉘우쳐야지 용서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 잘못을 용서하면, 뉘우쳐야 용서함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 죄를 뉘우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께 나와야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고 갚아주면 그가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죄가 있었다는 것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고 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그 죄가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수양으로는 절대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 대신에 그 죄짐을 짊어지고 죽고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죄가 없어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찬이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서 예찬이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게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은 절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한나가 죄를 지어서 1000년 동안 감옥에 있는다 한들 저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죄인이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홍대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끼리 알아서 오는 거지만 거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떤 죄인이 와도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는다.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래서 용서받을까, 이러면 안 될까, 이걸 따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모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의 죄악이었던, 그 질병의 뿌리였던 그 죄를 먼저 제거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질병만 고침받았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병만 고쳐주면 좋아라 뛰어가겠지만 그 영혼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뭘 주고 싶냐면 그 영혼의 병 고침은 물론이거니와 그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가 용서받고 질병도 고침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을 고쳤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고치고 싶어서 왔을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질병, 돈, 그거 고치고 싶어서 왔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왔다가 영혼도 고침받고 육신도 고침받았어요. 일타쌍피,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고 가장 고통받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받는 인생으로 한 번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병고침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떤 매개가 됐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병고침만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를 받았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기가 평생 중풍병 걸려서 누워 있었던 그것이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으니 그 중풍병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중풍병자는 그 중풍병이 예수님을 만나는 건널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온 그 중풍병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널목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중풍병자가 상상했겠어요? 그 중풍병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이걸 알고 갔겠냐고요. 전혀 모르고 갔다니까요. 그냥 중풍병만 고쳐지면 좋겠네 그러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중풍병은 저리 가라,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들고 오지만 그것만 좀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것만 좀 잘 넘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난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질병의 원인이 뭐 때문이다? 바로 죄 때문이다. 질병에서 노인받고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튼튼하게 되는 근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죄의 문제를 먼저 고쳐주지 않았다면, 먼저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들도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사람들 모른다니까요. 제가 새가족반 해보면 느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한 분은 의인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르고 착한 인생을 살아오셨네요.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남에게 피해 준지를,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지만 누군가는 피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인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는 내가 죄인인 게 믿겨지지 않는구나, 인정되지 않는구나, 죄가 없다 생각하는구나,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질병에서 건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도 그대로 있고 질병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결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질고와 아픔과 질병들을 다 고쳐주기 원하세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들도 성도들의 개개인의 문제와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예수님은 언제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인생 사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이시고 모든 성도의 죄악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키가 되고 열쇠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신비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